부목사님, 이게 안 돼. 잠깐만 봐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기쁜 안식일을 맞이하여 마석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마석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올해 세 번째 오게 되는데요,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우님들, 그리고 들어오는데 우리 네 분이 서로 맞추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유니폼 비슷한 옷을 입으시고 네 분들이 가장 환영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 또 함께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대 특별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슴에서 울려 나오는 이 귀한 찬양을 인하여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에 이어서 저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을 잠깐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진으로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 밑에 같이 앉아있는 아이가 첫째 딸이고 둘째가 위에 있는데 올해 24살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10월 달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 목회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저 호남 앞에 있는 진도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첫째 딸은 내년 5월에 시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둘 다 보내고 더 열심히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연합회 이병주 목사님이 하시는 팟빵 천수답의 새벽 묵상을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대부분 들으시네.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한 장씩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이곳에 우리 이병주 목사님의 특별한 부탁으로 제가 작년에 36가지 직문직답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쓰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그 팟빵에 나오는 방송 중에 쾌도남마라고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잘 모르셨던 분들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방송인데요, 들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회에서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르칠 때 필요한 우리 선교부에서 나온 36가지 직문직답과 쾌도남마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서회에서 구입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속사람과 시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잠깐 요약하면 우리 겉사람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겉사람은 시력이 감퇴하고 또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 기억력이 감소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겉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속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은 품성이 변화됩니다. 여기 화이트부인은 실물교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이 달라지면 생각의 변화가 온다. 생각은 말을 만들어낸다. 말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된다. 그리고 그 품성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행동
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만들고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와이프는 신물교훈 356페이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심, 생각, 말, 행동, 습관, 품성,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안식일마다 오실 때 여러분 우리 목회실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순서지를 만드는데 여러분 순서지 받으시면 다 읽어보십니까? 네. 전국 제가 1000여 개의 교회를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시조 권장하러 다니는데요, 마석교회만큼 이렇게 멋진 순서지를 만드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칼라로 정말 다양한 내용으로 만드는 교회는 이 교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좋은 교회. 여기에 보면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여기 제게 감동을 주었던 부분이 전도 챔피언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이 칼럼인데요, 여기 보면 지난 안식일 임마누엘과 주바라기 소그룹에서 마석 장터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33도가 넘는 유례없는 찜통 무더위 위에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는 그 무더위 속에서도 불 옆에서 토스트를 굽고 시원한 냉수를 나누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마석교회야말로 실로 전도 챔피언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지속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습관이 된 교회. 여러분 저쪽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읽는 이유가 있어요. 저쪽에 이제 습관이 돼서 이 도표에 보시면 전도가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습관이 되면 이것이 우리의 품성이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품성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성 변화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에 왔는데 오늘 또 보니까 더 환한 얼굴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니는 서울영화관 교회에 여기 품성 변화로 인한 천사 미소 한 여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청년이 결혼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혼인 것 같습니까? 했습니까? 네. 1년 전만 해도 미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한국에 결혼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미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자마자 여러 청년들이 접근을 했고 결국은 한 청년과 결혼해서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어느 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환한 미소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는 늘 성경과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밝은 미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품성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겉모습 속에서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겉모습도 동시에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더운데 이제는 더위가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히 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예수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조금 딜레이 시켜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332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변화된 품성만이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99페이지 한 가지의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품성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오늘 아침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하여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만장이라고 하는 전도를, 우리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청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고, 내가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 33도의 뜨거운 이 날씨에 여러분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 거듭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마석교회가 소그룹을 통하여, 전국에서 우리 마석교회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소그룹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팀 사역으로 나가서 이제는 우리 교우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할 때 그냥 나가면 되지 않고 나가서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품성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이, 이 관심이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 연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Friday Night Club이라고 하는 책인데,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두 분, 세 분. 이 내용은 김연이라고 하는 한 여청년이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SDA 36 외국어학원에 일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저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이 여청년이 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왔어요.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술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괴로우면 술 마시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니까 영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교수님이 추천해서 36 외국어학원에 왔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독실한 일요일교회 신자였기 때문에 부탁을 했다 그래. 가서 영어는 배우되 절대로 성경 공부는 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면 이단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왔어요. 절대로 어떤 경우도 성경 공부는 안 한다. 그리고는 딱 왔는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1단계 첫 시간에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Friday Night Club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클럽을 한다? 클럽? 클럽은 술 마시고
밤새 노는 건데, 야, 여기도 클럽이 있으면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왔습니다. 왔는데 술이 없는 거예요. 술은 없는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클럽인데 노래를 안 할 수가 없지. 가스펠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에 싹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없이도 이렇게 재미있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너 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에 왔는데 나랑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게. 킴 앨리스라고 하는 정말 우리 베테랑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녀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인생에 있어서 오직 술만이 그의 인생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론이 아닌 삶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녀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진리를 찾자 그녀를 이렇게 쥐고 있었던 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의 인생에 다가왔던 4가지 근본적인 질문들. Where am I from? 내가 어디서 왔는가?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 있을까? How should I live? 어떻게 살아야 하나? Where am I going?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성경에서 자기 인생에 가장 궁금했던 이 4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녀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르쳐 주었던 그 남자 선생님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결혼을 해서 어디로 갔는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선교사가 마음에 더 큰 결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녀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그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주셔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특별히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러한 기별을 받게 되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허락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표를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잠깐 왔습니다. 2달 동안 있을 수 있었어요. NGO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본급 급여만 받고 선교사로 이렇게 가도록 하고 있는 그 2달 동안 우리 학원에는 가끔씩 이 선교사가 조금씩 늦게 와서 대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저 제주도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이분이 우리 김연희십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서 2달만 선교사로 일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대학을 나왔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영어 수업을 가르치는데 1단계 자기에게 배당된 학생에게 딱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자기와 이름이 똑같은 김연희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학생이에요. 제주학원 1단계 학생. 그런데 그 학생을 자기가 수십 년 전에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영어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에 오라고. 그랬더니 이 여청년은 술고래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보는 듯 했어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에 오라 그랬더니 왔어요. 그날 술 없이도 정말 인생의 새로운 그 4가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이름은, 한국 이름은 김연이다. 너도 김연이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터닝 포인트, 내 삶을 바꿔놓았던 그것은 성경인데 성경을 공부해 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술 주정뱅이를, 술 중독자를 이렇게 선교사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도 성경을 공부해 보고 싶다. 그래서 2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둘이서 같이 공부하고 이 김연희가 김연희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제주학원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또 다른 사람을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충동,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석교회가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속사람의 특징은 문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우리 시조사에서는 단순히 책을 찍어내기만이 아니라 무료로 저 케냐와 또 잠비아 지역에 무료로 책을 5만 권씩 정로의 계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프리카 지역에 책 한 권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받고 말씀을 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염희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아마 약 2년 전에, 아마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시조사에서 이발사 이야기라고 하는, 여러분 소책자 전도지 보셨습니까? 마석교회도 하셨죠? 네. 이걸 얼마를 찍었는가 하면 100만 권을 찍었어요. 아마 우리 재림교회 생긴 이래로 이렇게 전도지를 많이 찍은 적 없습니다. 100만 권을 각 교회가 가장 저렴하게, 그 당시 약 한 개 교회에서는 80원에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연합회, 합회, 그리고 시조사가 부담을 해가지고 이 책을 전국에 100만 장씩 보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안식일학교 때 이야기했지만 10,000권 보내면, 10,000장 보내면 한 가정 왔다 그랬는데 우리 100만 권 보내가지고 한 가정 구원받았어요. 이 가정이 침례받았어요.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추자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이발사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뭘까 싶어서 이분이 읽었어요. 오랫동안 일요일교회를 나가다가 교회의 복잡한 그 좋지 못한 모습을 보고 교회 안 나간 지가 오래되었어요.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싶었는데 이 이발사 이야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 전도지를 아주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그걸 읽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고, 마지막에 보니까 제주 우리 중앙교회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전도지를 그냥 두고 갔냐고, 나한테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줄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장 그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이분이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 그 시조권장하러 그 교회를 갔더니 이분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덕 배칠러, 동굴인 이야기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억만장자입니다. 이 목사님은 본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억만장자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회의를 느끼고 모든 이 삶을 떠나서 동굴로 들어가게 돼서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뭐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KJV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력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을 이렇게 동굴이어서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여서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 무슨 판, 영어로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요, 킹 제임스 버진이라고 읽었어요. 버진이라고 하는 말은 처녀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처녀가 나한테 보내는 글이다,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나한테 뭔 이야기를 했을까 딱 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거기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의 경험을 우리가 한글과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배포를 했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읽고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 세상이 주는 행복은 참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나는 어렵게 배웠다. 세상이 주는 행복,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동료 인간을 돕는 즐거움은 참된 것이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다. 내가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다 맛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행복,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거듭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남 풍산교회 김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제게 하남 지역에, 그 지역에 시조 보내는 모든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조사에 와서 집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한 일주일 동안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조를 현재 받아보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40명을 찾았어요. 40명의 구도자가 자기 시조 받아봤는데, 이 시조가 이 보통 책이 아니라 이 시조에 보니까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그분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석 주위에도 만약 이 시조를 보는 사람들 명단과 함께 이 시조사에 와서 함께 그분들에게 전화하면 소그룹의 새로운 여러분들, 우리 관심자들을 찾을 수 있고 또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구도자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속사람의 특징은 시조를 헌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경자라고 하는 진주중앙교회에 나가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탁소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이분은 일요일교회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 한 분이 그 지역에 사니까 가가지고 그 세탁소에 가가지고 가정과 건강 한 권을 전해줬어요. 이걸 읽었습니다. 건강에 평상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병원을 치료받으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여수 요양병원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딱 가보니까 그 가판대 앞에 시조랑 가정과 건강이 동시에 꽂혀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걸 암 환자가 가서 뭐 할 일이 없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읽었다 그래요. 관심이 생기고 그곳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다가 일주일 전도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 이 책이 계기가 되어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자기가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자기 남편, 자기 딸, 가족들에게 다 전도하고, 그리고 일요일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이분이 교회 직분이 뭐였는가 하면 선교부장이었다 그래.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해가지고 진주중앙교회 가봤더니요, 새로운 개심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조와 가정과 건강 보내면 당장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눈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추리라 확신합니다. 33도의 뜨거운 그 열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했던 그 전도의 결과가, 뿌려진 씨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1,000명 이상이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헌납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1,000명의 영혼들을 하루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무언의 사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개발하고 형성시키고 있다.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작년에 약 2,000부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석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 계속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올해도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3월에 충청도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에 갔습니다. 1년 내내 해야 70부 나오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가기 전에 수석 장로님이 제 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반드시 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 고등학교 친구에게 한 번도 안 빠지고 20년간 시조를 보냈대. 그런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더래. 화가 너무 나서 20년째 되는 올해 3월 달에 올 1월 달부터 이 시조를 끊어버렸대. 끊고 난 다음에 3월에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그 동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창의 첫 번째 말이 뭔가? 친구야, 시조사 망했니? 그게 뭔 소리냐? 시조가 올해 1월 달부터 안 오더라. 너 시조 보고 있었니? 난 보고 있었다. 한 자도 안 빼고 보고 있었대. 그리고 그 시조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을 감동시켜서 내가 언젠가 교회에 나가서 네가 믿고 있는 그 교회에 나가서 침례받고, 그 침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니까 침례받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끊겨서 시조사 망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납하는 시조, 사람들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전 헌납한 시조 한 부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시조 헌납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저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정대성 목사, 제가 경상남도 사천 출신입니다. 거기서 같이 초등학교를 다닌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의사가 사형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간경화와 그 다음에 여러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주일밖에 살 수 없는데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의식이 있을 때 빨리 만나서 할 이야기 좀 다 하고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 그래. 그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바쁜 일정을 다 뒤로 하고 막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1인실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 손을 꽉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친구야, 53살의 젊은 나이로 내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3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3가지를 너 설교할 때 다니는 곳마다 꼭 이야기해달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매일 30분씩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운동을 하면 이게 죄인 줄 알았대. 그래서 자기는 설교만 준비하고 말씀만 가르치고 한 번도 목회하는 동안 운동을 안 했대. 대만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또 운동 안 했대. 한국에 돌아왔어도 갑자기 간경화가 오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게 너무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대. 복수가 이만큼 찼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얼굴은 황달이 와서 더 이상 말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가 의식이 있는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운동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뉴스타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과 건강을 열심히 읽으시고 하루에 30분씩 반드시 시간을 내서 우리 교우님들 열심히 운동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도자들에게도 그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할 일이 뭔가? 이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전도가 가능하다. 내 대신 2배로 열심히 전도해달라. 나는 가지만 사랑하는 친구가 너 설교할 때 그냥 설교하지 말고 네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제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하러 설 때 내년에 마석교회 또 오고 싶지만 내가 못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에 오늘 마지막 선포하는 이 기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년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 북한의 문이 열렸어요. 복음의 마지막 황무지, 더 이상 열릴 것 같지 않은 저 북한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요, 저기가 안 열리면 예수님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제로 여셔야 됩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그가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열리면 제일 먼저 준비하고 떠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재림신자들입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들고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어떤 분들은 2배로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하시면서 작년보다는 더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가의 부탁은 재림의 날 부활해서 꼭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건강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건강했던 친구가 제가 마지막 글을 보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는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저한테 이 찬미를 좀 불러달라 그랬어. 찬미가 503장 나의 등 뒤에서. 이 찬미는 아까 우리 반주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넘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기를 원했던 것이 117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래.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래.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래.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래. 이 찬미를 부르면서 둘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마지막 찬미하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 친구야,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헌신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헌신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헌신할 수 있는 이 종이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 우리 마석교회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 448부, 2014년 283부, 2015년 295부, 2016년 630부, 2017년 717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마석교회 올해 작년보다는 더 많이 717부에서 내년에 제가 와서 보고할 때 더 높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이게 미니멈 표준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15부 이상, 우리 집사님들은 10부 이상,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과 청년들은 7부 이상을 헌신하시는데 적어도 작년보다는 한 부씩 이상, 그리고 또 우리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전도하는 일에 가장 좋은 일이 바로 이 시조를 헌납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시조 한 부가 12달